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샘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한순간 왔다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성령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음에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도심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깨끗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구별될 삶을 살아 세상의 본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스웨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 사랑과 배려로 아름다운 계절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응답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답답한 심령에게는 샘을 없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적으로 어두운 눈도 열려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믿음의 시야를 넓게 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일은 우리의 민족의 고유명절 설명절을 맞이합니다.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엘사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하고 경건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손길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찬양한 찬양대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어 찬양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도들에게는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21절로 넘어가 볼까요? 21절부터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 찬양을 또 생각하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9시 20분부터 열심히 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한 번 듣지 말고 또 집에 가셔서 우리 권장로님도 또 촬영해갖고 보내주시고 또 우리 보내드린 영상에 꼭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더 들으면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걱정이라 다음 주에 어떤 찬양을 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최근 우리 사회 안에 참 일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금방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말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디에도 도움을 구하는 손을 내밀 수 없었던 까닭이겠죠. 사실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제 도와줄 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세계 그래도 경제 10위 안에 드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제 얼핏 이렇게 지표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복지 분야의 지출이 아직도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이 복지 분야의 지출은 굉장히 낮은, 그런데도 도와줄 여력이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옛날에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 주머니 털어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부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그 생각 때문에 요즘도 이제 어려운 사람 보면 이렇게 좀 외면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이제 관계 기관들 이렇게 이제 또 연결을 하면 도와줄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효자 이동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이제 바로 그런 이미 이제 잡힌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이제 관계 당국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결해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제가 지금 한 3년 된 것 같아요. 위원장 맡은 지 한 3년 됐습니다. 얼떨결에 맡아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후원들을 이제 끌어내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워서 이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목사라고 저를 이제 세워놓은 이유가 교인들 중에서나 이제 누구 좀 이런 위원으로 좀 많이 좀 끌어오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또 명절을 앞두고 이제 또 뭐 과일이나 쌀이나 이런 거 좀 모아가지고 이제 또 전달하는 또 시간을 갖기 하는데, 잘 어떻게 감당하고, 이게 이제 4년 할 수 있거든요. 4년 연임을 이제 2년짜리 연임을 2번을 합니다. 그래서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어떻게 안에 기왕 맡은 거 잘 끝내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 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흔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사면초가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게 이제 중국의 역사서에 이제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제
유명한 항우 장사, 항우가,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과 싸워서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아직 항우가 뭔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 유방이 이게 이제 잔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나라 병사들을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자기네 나라 고향 노래를 막 부르게 한 거예요. 항복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 부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초나라 진영에 있는 원래 이 초나라 사람들도 고향 노래를 다 듣다 보니까 같이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잠자다가 벌써 눈이 깬 이 항우 장사라 그러네요. 항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잠에서 깨보니까 온 천지 사면에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하기를, 야, 내 부하들 다 지금 한나라로 다 넘어가 버렸구나. 그래갖고 다 둘러싸고 지금 고향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전쟁이 끝난 거죠. 이게 한나라의 유방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으로 전쟁에 이제 이긴 내용인데, 어쨌든 사면에 이 초나라 노래, 초가 노래 가짜죠.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건데. 자,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당한 현실, 우리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슷한 말로 이제 진퇴양난이라거나, 또는 이제 고립무원, 원이 이제 구원이죠, 구원. 도움의 손길이 없다, 무원입니다. 고립무원. 이런 이제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긴 하죠.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러했죠.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그러했습니다. 어디선가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법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처럼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어떻게 결심하는가?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는가? 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면 그 가정의 운명이 걸린 것이고, 한 공동체의 운명이 걸려 있고, 심지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0장,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하는 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성까지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름 놓았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뭔가 이제 굳은 일이 필요하면, 굳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면 다윗을 불러대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다윗을 불러서 선봉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음 왕으로 점찍어 놓으신 사람인데 이제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는 이런 이제 기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 아니었냐? 이거 앞장서서 가다가 뒤로 돌아가면 우리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하다, 안 된다 해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빠지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쫓겨서 어디로 와요? 자기 집,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겠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너무나 씁쓸하겠죠, 그죠? 야, 다윗의 마음이 참 복잡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쟁터에서 쫓겨나서 집에 왔더니 성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가족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렇습니다.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렇게 울다가 어떤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마음에,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슬픈 마음에, 이거 누구 때문이냐? 이거죠.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을 찾고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다급한 상황입니까? 6절 읽어.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얼마나 다급한, 그죠? 이제 꼼짝없이 이제 자기 동족들,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이죠. 하지만 과연 다윗이죠. 다윗은 간신히 이런 상황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지금까지 다윗은 사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도 그 심령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죠? 그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도 사로잡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 마지막에 그렇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야,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 용기를 주셨다. 다윗은 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구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다윗에게처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새롭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고 끝내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 말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되네. 여호와를 힘입고 했는데, 힘입고 이게 무슨 말일까? 여호와를 힘입고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힘이 옷처럼 뭐가 있어서 입는가? 여러분, 이 말 사실은 뭐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얻었더라 했는데, 이트하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힘을 내다, 견고히 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게 재규형이에요. 재규형이라는 말이 이제 문법에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하면 스스로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면 딱 맞습니다. 스스로 행동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에게
힘을 주었더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더라. 이런 말이 됩니다. 용기를 북돋아. 영어 성경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encouraged himself입니다. himself. 이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야.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스스로 힘을 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푹 떨어져 가지고 만화책 뭐 이런 거 보면, 만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힘을 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어쩌면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다는 거죠. 마음을 추스렸다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용기를 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위에서 그냥 어떤 용기가 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힘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어떤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얼마나 기적을 바라고 소망합니까? 하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실 때 자연적 현상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자꾸 하시면,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이 뒤엉키는 거죠. 자, 기적이란 자체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추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멘탈이 강해야 된대요. 멘탈이. 정신력이 이게 강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믿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죠? 그 상황을 다시,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더욱 붙돋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봇 대제사장이 가장 겉에 있는 조끼, 보통 속에 이제 조끼는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겉에 있는 그런 조끼 형태의 옷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두림과 움림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담겨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건 이제 판결 흉패를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두 개를 던져서 어떤 주사위처럼 던져가지고 쓰는 어떤 제비뽑기 형태의 물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이제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사로잡혀갔다, 야 빨리 쫓아가자 하면서 그냥 쫓아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준비하셨을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생기면 정신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절하고 막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지,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데 거기 기도가 막 나오더냐는 거죠. 사실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기도의 사람인 다윗도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여기 블레셋으로 올 때가 그랬거든요. 27장, 사무엘상 27장인데 바로 앞으로 이제 몇 장 넘겨가면 27장 1절에 보면 그러죠.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블레셋으로 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 이르고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어서 거기 머물고 있거든요. 딱 한 번 다윗이 했던 실수 아닌 실수가 바로 이때였어요. 혼자 그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던.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에 있는 시간이 1년 4개월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지어진 시가 하나도 없다는 게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때 지어진 기도시,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 있잖아요. 근데 이때 지어진 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 영적으로 가장 침체한, 피폐한 때였다.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오히려 온갖 인간적 술수가 난무한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사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문 30장에 나오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처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윗으로 다시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결국 기도했다 하는 것은 평소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사람이죠. 비록 지금 한 1년 4개월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정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공이 쌓여서 어려운 때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려운 때에도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던 그 습관들이 결국 어려울 때 다윗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 끊임없는 이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고 끈질긴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유창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래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어려울 때 비록 그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죠?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원칙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가고 또 그것을 지켜가는 거죠. 자,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른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서로 자기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기 참 이게 쉽지 않은 노릇이죠. 22절에 볼까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너무 힘들어서 쫓아갈 수 없어서 전쟁에 못 쫓아갔는데 그래서 쉬라고 여기 있으라고 200명 시내가에 머물러 두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줄 수 없다는 거죠.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만 데리고 자기 갈 길 가게 하자. 이렇게 이제 여기 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불량배들이 그러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도 맞아요. 그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잘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냈던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뒤처져 있던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분배해서 그들도 함께 수고했음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공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거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망각할 때 누가 했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우리 신앙에 대한 자부심 너무 지나칠 때 우리의 종종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자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원하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웃고 그냥 얘네들이 참 기분이 좋구나 이런지 생각을 하면서 가자 그러실 수도 있는데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으며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 가졌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꾸짖으시고 분명히 이건 잘못이라고 지적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비를 내려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원칙, 율례요 규례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염려하다 못해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조금 더 힘을 내고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이 많은 어려움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서로의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능력의 손 권능의 능력의 손 권능의 주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시험과 어려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우리 주변에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심을 갖고 찾아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